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3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하늘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이 땅도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 내려오는 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죠. 근데 이 성도들의 몸은 그 체질이 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은 잠시 왔다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지에도 성도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라고 얘기했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앞에서 서론적으로 쭉 얘기하다가 결론을 중간에 끝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 그게 뭐냐면 그 13절에서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귀한 이 정점들이죠.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바라보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어디서 바라봐요?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가 이 땅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없어질 때에, 그런 날이 올 때 그러면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신앙이 천국을 향한 나그네. 두 번째, 세상은 심판받고 사라지지만 나는 구원받아. 맞는 말이야. 우리 신앙의 귀한 요소들이.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신앙의 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종말장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말을 맞이할 너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을 너가 어떻게 하라?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갔다 오면 되고 말씀 들으면 끝나고, 그러니까 찬송할 때 막 힘이 나면 좋고 설교 들을 때 은혜 되고 마음이 기쁘면 좋고, 이거면 대부분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너가 점도 없고 흠 없이 주님 앞에 너가 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나는 힘쓰고 써요, 안 써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딴 데다 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잡아요. 헷갈리는 요소들이, 어떤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비천하다가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었어요. 재물이 없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았다고 간증하고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번성해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절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을 껴서 심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다 심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번성을 위해서 힘을 썼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개하지 못한 심령,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잘 됐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확정적일 것이냐, 이거는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갖다 헷갈리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때에서 성도가 과연 무엇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요것을 갖다 정확하게 캐치하고 잡아내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점과 흠이 뭐냐 이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그날 사모하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여러분, 성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제물인 것 아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너무나 흠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흠도 점도 없으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예수님 똑바로 잘 믿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신명기 15장 21절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어, 한쪽 다리가 절고 눈도 멀었어. 그러니까 무슨 흠이 있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면 이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팔다리가 다 저는 상태야. 움직여지지 못하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재물된 상태의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되어 있는 재물의 상태에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재물이 될 때 보면 그 이 백가죽도 쫙 갈라가고 그 속 안에 똥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내 버려요. 그리고 정강이 여기에 있는 것도 다 닦아내 버려요. 왜냐하면 오줌 묻고 똥 묻은 거거든요. 세상에 똥 되고 오줌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막 온몸에 묻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쥐가 감았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로다가,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으로 감았어요. 그것이 정광이를 씻는 의미예요. 그런 걸로 묻은 거는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점 없는 성도가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저는 성도가 돼요. 근데 눈이 또 멀었다 그랬지. 여러분, 세상 눈 다 멀어도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멀면 안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을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고 두려워하는 자로 돼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희와 기쁨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데 그냥 팔다리 쩔뚝거리고 그냥 눈은 멀어가지고 뵈는 게 없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은혜도 못 보고 이런 사람이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이 점과 흠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점은 잡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애는 여기에다 복점을 딱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복 받았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예요. 흠은 뭐예요? 살다 보니까 다친 거야. 상처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점은 원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은 자범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죠.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지멋대로 따먹고 지네들의 그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니는 신세의 사람이 된 거. 그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멋대로 살다가 자식들을 낳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 자식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 자식들이 또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자식을 낳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가운데 자사손손대로 자식들 세계 속에 죄와 저주가 되물림된 거, 그게 원죄죠.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면서 죄 짓는 것들, 그게 자범죄, 그게 바로 흠이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이 이 원죄를 갖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봐요. 이런 게 흠이야, 흠.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점이라고 하면 살면서 이 자범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야, 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점과 흠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럴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너가 그때 그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때 점과 흠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못 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키포인트냐면, 종말이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너는 뭐냐?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베드로후서 3장을 읽으면 종말장,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날 나는 그날 천국 간다,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내가 점과 흠이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 내 새끼가 말을 안 듣고 내 새끼가 왜 이렇게 속을 새겼나 했더니, 내가 배 아파서 내 속으로 낳았는데 그 자식이 무슨 영을 받고 있는 거냐면 불순종의 영을 받았는데, 불순종의 영은 어떤 짓을 하게 만드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새끼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네. 그러니까 그냥 맨날 집에서 그냥 나가면 그냥 새벽까지도 안 들어와. 그래서 지멋대로 돌다가 맨날 어떤 데 술도 처먹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들어오는 거야. 내 새끼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에베소서 그 2장 3절 끝에서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느라 하면서도 살짝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베드로서 2장 3절 13절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낮에 즐기고, 거기서부터예요. 시작.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곧 점과 흠이라. 내 속 안에서 점과 흠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갖다 어떻게 산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진하게 써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주의 자식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고요.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면서 점과 흠이 해결이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점과 흠을 해결하는 일, 이것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 이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 봐봐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력 없어요. 그 사람은 돌파력도 없어요. 그 사람은 생산력도 없어요. 세상을 승리하는 건 둘째치고 세상에 치여가지고 잡아요. 되는 게 없으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 안 보이는데, 어렸을 때 그 신장로라 그랬잖아요. 길거리 거기에 막걸리병 하나 들고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어렸을 때는 그 골목길에서 그냥 대문 다 서로 열어놓고 마주보고 살았잖아요. 다 보여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 저 왜 그럴까? 어렸을 때 그랬는데 커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야. 내 속 안에 있는 흠과 점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경쟁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돌파력이 없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술 먹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까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어요, 뭐를 벌어요. 맨날 그냥 돈 조금 생기면 나가서 맨날 화투 치고 노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들어오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저주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축복 그러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축복받을 줄 알고 살지만 실제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경쟁력 없어요. 돌파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직 믿는 건 그냥 예수님은 믿어. 근데 그들의 삶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 겉은 농담같이 하는 말이지만 피크닉 같은 교회, 그렇죠? 문턱이 낮은 교회, 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장난같이 말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희락이 있는 성도는요, 인생을 소풍같이 살아요. 의미 있게 살고요, 귀한 목표를 실행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돌파력이 있고 생산력이 있는데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먼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세상 표 같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거 아니었는데? 그쵸? 무슨 표 같아. 근데 맞는 말이에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어요. 건강한 육신,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도 들어가요. 근데 그 건강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점과 흠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알 때 그 건강한 신앙의 시작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축복 그러는데 축복은 없고, 그러니까 맨날 굿하듯이 그냥 교회 하더니 불러 그랬는데 축복은 커녕하고 그냥 끝나가고 집에 가도 여전히 난 허리 아프고 난 어깨도 아프고 맨날 짜증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남편 보기도 싫고 애들 보기 싫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그러고, 어떤 권사님은 그냥 교회에 그냥 이불을 갖고 왔어. 원앙 금침 같은 걸 그냥 딱 갖다 놓고 맨날 교회에서 철야한대. 근데 원앙금증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냥 밤새 주무시는 거야. 그리고 자손들 앞에서는 철야하고 왔다고.
이 얘기 이거 인터넷 나가면 한국교회 망신인데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겨야 될 사람이 교회 와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피난처 삼아서 온 거야. 근데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권사님 이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남편하고 자식들 챙기면서 열심히 사세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비전을 딱 받아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생산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니까는 맨날 그냥 어떤 사람은 대놓고 술 먹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죠? 이것저것 그것도 진짜 용기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 주여 이럴 거고. 여러분 내 속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속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된다? 점과 흠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봐요. 요거를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예수 보혈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딱 들어오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 약간 세상적으로 표현인데 정신과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왜 이 점과 흠이 해결이 되지 않나, 이걸 정신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이 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그래서 점과 흠으로 가득 찬 자가 됐냐면 그 사람은 인생이 멈춰 있는 거예요. 인생은 활력이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멈춰진 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마치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는데 아이 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데도 아이 때처럼 어리석은 거야. 왜 그러냐면 애들 말로다가 어렸을 때 이런 거예요. 얼음땡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단방구라고 그랬거든요. 막 그 애들 가서 단방구로 탁 치면 못 움직여. 다른 사람이 와서 툭 쳐줄 때까지. 근데 요새 애들은 얼음땡 하더라고요. 인생이 얼음땡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부지부식간에 내가 어느 날 아픔이 내 삶을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곤경과 아픔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엄습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다 나는 영혼의 성장이 멈춘 거야. 그때 이후로다 내 생각의 성장이 멈춘 거야. 내 인생이 멈춰버린 거야. 그런 가운데 나이만 먹고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다가는 어른 돼서 돌아다니는데 내 실제로다가는 성장이 된 못된 아이야. 말하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하는 짓도 그래서 어린.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얼음땡이 되는 것이죠. 근데 봐요. 그 미래를 헤쳐나갈 시간에 내 삶이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실패의 기억들이 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순간에 내 인생이 그렇게 정지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신자의 의식 수준과 믿음의 상관성이라는 말로다가 제가 해석을 할 거예요. 내 의식 수준이 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믿음, 구원, 은혜 얘기해도요, 그 사람은 아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은혜가 없어서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다가 그 사람 속 안에 얼음땡 된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도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은 믿음도 귀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정신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 수준이 아주 퀄리티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맨날 믿음 그러는데 의식 수준이 아주 좀 심하고 못된 소리가 개꽝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의식 수준이 아주 많이 낮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의식 수준밖에 못 살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 수준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살아요. 세상을 성공해요. 근데 의식 수준의 변혁이 안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사도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의식 수준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베드로 같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씩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 원인을 알면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럴까? 안 되는 거야. 봐. 명의는 막 주사 놓고 막 해서 하지 않고 먼저 원인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아픔의 시작이 어디부터 돼 있는지를 갖다가 다 캐물어. 그러면 그때 내가 그때 소고기 잘못 먹고 체했구나. 그래서 옆구리 아프다가 지금 허리까지 못 쓰게 됐구나. 그래갖고 맨날 허리 못 쓰니까 팔 딛고 다다 보니까 그래서 오십견이 왔구나. 뭐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자. 그러니까 첫째 원인은 뭐예요? 그날 소고기를 잘못 먹은 거야. 모처럼 먹었는데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위를 치료해. 그랬더니 오십견 어깨가 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그 아픈 상처를 갖다가 치유받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지금 이 목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신과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지 맨 뒤로 한번 가보십시다. 말씀지 뒤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인생을 갖다가 의식 수준의 밝기 수준에 의해서 의식 수준이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삶의 습관, 행동, 패턴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식 수준이 여기 보면 보세요. 20서부터 1000까지 돼 있는데 한 200 정도만 돼도 그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20 수준이야. 20. 아주 낮은 최낮은 단계야. 최낮은 단계.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지난 우리 말씀드릴 때 저는 한번 뒤에 보세요. 식물의 수준의 사람, 동물의 수준의 사람, 새의 수준의 사람, 천사의 수준의 사람, 하나님의 수준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식으로다가 옛날에 우리 분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이걸 갖다 데이비드 호킨스가 정신의학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과학적으로 잘 의식 수준을 갖다 수치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의식의 밝기 수준을 갖다가 룩스라고 했어요. 이 조도, 이 밝은 빛 이걸 갖다가 조명 조도를 갖다가 룩스라고 그래요. 그 밝기 표시하는 걸 의식의 수준을 갖다 룩스라고 그래요. 근데 룩스라고 그랬는데 루시퍼 들어보셔? 비슷한 말이에요. 빛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마귀도. 그죠? 그래서 룩스하고 루시퍼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다 그랬죠. 이 룩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수준의 밝기가 20서부터 1000까지 돼 있는데 지금 나의 의식 수준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쭉 있습니다.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어렵게 살아요. 돈이 많아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명예를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쓸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이 넘어가 용기, 중립. 그러니까 봐요. 편협한 사람이 있잖아요. 편협한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꼰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이 꼰대가 편협한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관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타협도 잘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의식 수준이 중립적이고 자발적이고 포용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많은 사람. 그리고 깨달음. 요거는 거의 신적인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과학적으로다가는 그 예수님이나 석가, 마호멧 요런 수준 있잖아요. 깨달음 있는 사람. 요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천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은요, 인생이 진짜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자유로워요. 실제로 여기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 저주의 자식으로 표현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봐요. 말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까 얼마나 인생이 재밌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엄청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술 처먹고 쾌락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저주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의식 수준이 1000 정도 되면 이 사람은요, 생각의 세계가, 사고의 세계가, 삶의 세계가 너무 자유스러운 거야. 신의 영역입니다. 이게 거의. 자, 그러면 이 의식 수준이 20서부터 1000까지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감정 상태를 뭐 봐보세요. 옆에 있죠. 밑에서부터 굴욕적이에요. 비난 잘합니다. 정죄 비난, 그죠? 여러분들이 정죄 비난 잘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수준도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옆에 보세요. 죄의식 있죠. 죄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옆에 보세요. 행동 수준을 한번 보세요. 비난 요거 하나만 놓고 볼게요. 그 사람은요, 자신을 학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학대합니다. 친정집에 갔더니 이번에 명절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분들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 그래서 비난하고 가족들, 심지어는 자식이라도 학대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한 것은 자식들 그렇게 학대하고 본인을 갖다가 내가 죽이려냐 그러고 또 그럽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요, 정말 그 정신과학 연구에서요,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절망이라는 말 있죠. 무기력 옆에 절망. 이 사람 포기해요. 행동은 근심하죠. 근심 많이 하면요, 뭐를 돌파하고 생산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회피합니다. 안 해. 뭘 하다가 말아. 안 해. 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회피해요. 갈망. 이 사람은 집착을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의 그 의식 수준은 뭐예요? 항상 분노 상태야. 열받아 있어. 맨날 열받는 거야. 열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걸리 먹는 거예요. 맨날 술포 먹고 하다 안 되니까는요, 어디 쾌락의 세계를 빠져드는 것입니다. 미움, 공격해요. 경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때가 과장 많이 하는 사람이죠. 과장, 허풍 잘 떠는 사람. 실제로다가는요, 그 사람들은요, 과장하면서요, 누구 막 경멸합니다. 미워해. 자기는 깨끗한 척합니다. 경멸해.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요,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야. 그 자존심의 속뜻은 뭐예요?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이라니까요. 이 표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자, 근데 봐요. 여기 이제 200 수준으로 가보면 용기.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가 성도님들이요, 용기만 가지셔도요, 용기만 내셔도 우리 교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 플러스 용기예요. 믿는다는 것은 용기예요. 실제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진짜 이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것 같으세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용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신앙은 있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다녔죠. 그리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 자식들은 살인자가, 가인과 아벨이 갖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이유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서로 쳐 죽이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식 죽이는 거,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봐요. 예수님은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 죄된 생활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돼서 사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 오른다는 건 엄청난 용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목사가 돼서 일 다닌다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다가 목사가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데 그 유도 온 아줌마들이 옆에서 맨날 그러는데 그거 다 들리게 얘기해요. 그 듣고 이렇게 일하는데 참 마음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입을 해보십시오. 집사님이 나가서 죽기 살기를 일해야 가정이 편해요. 근데 죽기 살기를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안 하고 마누라한테 욕먹고 눈치밥 먹을지언정 나가서 죽기 살기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와갖고 나 힘들어 이렇게 하고 사는 게 대부분의 가정 아니에요? 그렇죠? 용기라는 것이요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봐요. 용기, 거기에는 긍정의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힘을 줘요. 주변 사람들 힘을 주고 자기도 힘을 받고 살고, 이게 용기예요. 근데 그 위에 거 보십시다. 중립적인 거, 이 위에 그 관용적인 거, 포용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중립적인 사람들은요 뭐냐면 상대방을 믿습니다. 상대방을 믿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교육할 때 실패한 요소가 이거예요.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돼 그러고 막 야단칩니다. 혼내. 자식은 나를 믿어주길 바라는데, 자식은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줘. 그 자식도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사람이 속상한 게,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식은 자라나면서 상처를 받고 자라. 왜냐면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 왜냐면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줘.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또 집에 갔더니 두들겨 패네. 그쵸? 회초리 해갖고 이렇게 때리면 괜찮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막 야구 방망이 같은 빨래 방망이로 맞고. 우리 집에는요 빗자락이 나만 하는 게 없었어. 그랬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안 믿었는데 그 자식이 무슨 수로 똑바로 크냐고요. 이게 이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봐요. 근데 이 중립적인 사람, 중립적이라는 건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믿어줘요. 신뢰를 해.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믿어요. 그런 사람이 유연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유연하잖아요. 참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네요. 그거 보면 포용적인 사람은 그래, 책임감 있고 용서를 합니다. 봐요.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고 체계가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생각,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삶의 이해도가 높아. 무슨 말을 들어도 맨날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멍청이들. 그런 사람은 묶여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죄악에, 흠과 점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흠과 점이 뭔지 아시겠죠? 원죄와 자본죄인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상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날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거야. 아,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관계 끊어졌구나. 내 인생 망했다.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과 인간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날 갖다가 안 알아주고 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날 배반했어. 그날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나 인생 망했다. 그렇죠? 애들 심한 말로 다 그래. 에이, 오늘 조졌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에 그런 날이 너무 많은 거야. 오, 망했네, 조졌네. 이러니 뭐가 되냐고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점이었고 흠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아픔이 들어오던 날, 내 망했네 아픔이 들어오던 날, 그것이 드러난 게 상처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상처 덩어리로 살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상처 덩어리로 살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비난하고 학대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회피하고 갈망하고 집착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경멸하고 과장하고, 이게 인생이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머리가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이 이해되고 나 자신도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도 이해가 돼. 내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아이는 통찰력이 없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야. 그렇죠? 지 엄마가 안 보이면 그래서 우는 거야. 근심 걱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야. 통찰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갖다 지키고 계시는 것이 보여요. 그게 통찰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해력이 뛰어나니까 하나님의 이성에 의해서 이 말씀의 생각이 딱 잡혀.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는 길이 보여. 그게 통찰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그 이해력이 뛰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해요.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요. 스스로도 존경을 해. 나 자신을 존경한다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거 미쳐요. 그렇죠? 얼마나. 근데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또 비난해. 내가 죽일년이지 내 팔자에, 이런 소리들 안 하던가요? 많은 경우에 자식들이 어디에서 다 미쳐 죽냐면 부모가 자식들 세워놓고 그러고 있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어.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죽어야지. 그날 그 자식 상처 엄청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은 뭐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똥이에요. 똥. 정강이를 씻는 이유는 여기 오줌 묻고 똥 묻은 거야. 내 상 가운데 똥과 오줌이 덜덜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똥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은금패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우 귀한 것인데 내 속 안에 점과 흠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 정강이에 묻을 수밖에 없는 똥, 오줌이 장식하는 인생. 근데 더 환장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서 또 미쳐 죽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뭐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점과 흠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점과 흠이 뭔지 이제 점점 아시겠죠? 점과 흠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 속에 점철된 내 인생 속에서 내 생각, 의식 수준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었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점과 흠이 해결이 되어서 내 의식 수준이 예수님 수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것을 갖다 의식 수준, 깨달음의 수준으로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공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그날 저녁 때 죽어도 좋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어도 좋을 만큼 인생을 살아봤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지네들끼리 엄마 아빠는 하지마 그랬는데 지네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애들이요 죽어도 좋은 거야. 걔는 그 오빠가 좋은 거고 그냥 그 오빠는 그 꼬맹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세상 뭐 다 해갖고 그냥 둘이서만 따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죠. 여러분 그 애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걔네들은 그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말씀을 깨달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깨달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성경 말씀 막 읽을 때 막 말씀이 깨달아질 때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도 더 기쁜 거 있잖아요.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너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그게 뭐예요? 말씀의 세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 사람은요. 말 이전의 삶이 있어요. 말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거 기도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한 사람이 돼버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왔는데 거기서 모세와 누구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에서 빛이 확 나고, 그렇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장차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깨어 있어서 점과 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 가지고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돼 갖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돈을 벌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요, 돈 이상의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상처받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네. 요새는 은따라고 하잖아요. 은근히 따돌리고요.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기뻐해요. 어디 가서든지. 목사가 돼서 현장에서 일할 때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목사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 이렇게 비슷한 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보면 참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속안에서 제가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위로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좋은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나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날 막 싫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날 막 밀쳐내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괴롭냐고요. 근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날 이제 밀쳐내지는 않더라고요. 싫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의식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은연히 의식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낮았던 것 같아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의식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식 수준이 된 만큼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놀고 갖고 그냥 아주 돈벌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돈도요, 의식 수준이 깨어 있어요. 돈이 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를 딱 왔어. 그 사람이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요,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요,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사람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퀄리티가 높은 거거든요. 안 들려, 그 사람들한테는.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비록 그 사람이 세상에 같이 살인자처럼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냥 돈벌레처럼 사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도 더 예수 잘 믿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되는 게 거기 있는 거더라고요. 집사님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에 유한한 것 같고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싸우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 천국에 무한한 세계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봐요, 의식세계라는 것은요, 무한한 세계예요. 무한한 세계. 그 세계를 쟁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의식세계가 무한하지 못하고요, 너무나도 요만한 거, 그것을 갖다가 좁쌀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이제 그 2페이지 아픔과 상처, 거기에서 세 번째, 아픔 때문에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나왔죠.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봐요. 이제 사람이 낙인을 찍고 낙인을 찍힘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갖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생 속에서 이 의식 세계가 바뀌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저 사모님 전에 며칠 전에 이런 소리 얘기했잖아요. 상담실에 그 아이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나 선생님 싫어, 그러고 나갔다며요. 그때 사모님이 그랬대요. 그래, 나도 너 싫어. 그랬더니 걔가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 저녁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누가 나한테 낙인을 딱 찍어. 그러면 상대방의 낙인을 찍으면 찍혀 나도. 그랬고 너 나쁜 년이야. 나 나쁜 놈이 나쁜 년이고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상처를 확 받았어. 그죠? 그리고서 그날서부터 우울해가지고 그냥 저녁 때 그냥 이거 먹고 나가서 그냥 나동거려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식 세계가 바뀌면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 안에 아픔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아픈 거야. 맞은데 또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쁜 놈은 때린데 또 때리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마귀는 때린데 또 때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쁜 놈이에요. 군대에서 줄 봤다 많이 맞아봤거든요. 참 아파요. 자식들이 보면 그냥 때린데 또 때리는 거. 집사님들 감사하세요. 군대 안 갔다 온 거. 빠따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여기 그냥 맨날. 근데 마귀는요, 내가 아파하는 곳을 항상 건드립니다. 근데 내 의식 수준이 바뀌고 믿음의 생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때려도 안 아파.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때리지도 않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봐요. 더 이상 내가 그 아픔에 발이 묶이지 않아야 돼요. 그건 언제 되냐면 내가 점과 흠이 예수님 앞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이 될 때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도표를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의 실상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내 실상을 볼 때 내가 내가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구나 알 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갖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인식해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절대 안 나오고 예수 절대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되게 점잖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아니거든.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나 이 의식의 밝기표 여기에서 쫙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를 아는 거야.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아픔에 묶이지 마십시다. 상처받지 마십시다. 뭐냐면 점과 흠이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런데 점과 흠을 갖다 해결해 주실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을 받고 내가 뭐가 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기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혜 있었어요. 예수님은 관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포용적이셨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용기가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요. 더 이상 아픔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때로는 그 아픔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 좌절 절망을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 방어하기 바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애가 선생님 미워. 그래 알아. 나 잘못 있어. 그렇지만 너 그런 말하는 너 나도 싫어.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아픔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라 했던 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거 설교 너무 기네. 이거 마칠게요. 얼른.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점, 자기의 본질을 정확히 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고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항상 이 사람은 뭐를 삼은 거예요? 기도 제목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할렐루야. 아픔의 상처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픔과 상처를 갖다가 예수의 흔적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인격을 갖다가 순화시키는 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하지 마시고,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나를 갖다가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을 만든다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아픔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알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같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피할 바위와 같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건지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방패 대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내 의식수준 하자던 거 인정하십시다. 내가 믿음 없었던 거 고백하십시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밖에 없네. 고백하고 나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아픔과 상처를 갖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 앞에 그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인정하던 성도들이 그 주님의 날, 온 세상이 체질이 뜨거워지면서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땅이 사라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갖다 믿던 그 성도를 갖다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까지 나의 연약함, 아픔을 갖다가, 그 상처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 치료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 이번 주에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점과 흠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